자, 3장 31절,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분은 이 세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땅에 속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어서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였잖아요. 무슨 논쟁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세례가 더 좋으냐 아니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좋으냐, 지금 그러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온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나와 비교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나는 그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자에 불과하다. 나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비천한 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밝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저 땅에서 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것 때문에 논쟁했던 거지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있지만 정작 본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여 자신은 보잘것없고 하찮고 이제 나중에 되시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사업을 해도 이것이 나의 흥함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흥함을 위해서 살잖아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하나님의 흥함과 이웃의 흥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은 결국 자신의 흥함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러니 정작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의 일들, 직업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이 모든 것들 또한 자신의 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절대로 십자가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흥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흥함과 이웃의 흥함을 위한 목적과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만 하나님 사랑하고 말만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둘째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흥함을 목적으로 살다가 내 흥함 속에서 좀 남는 것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내가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자기의 흥함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다른 이웃들의 흥함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모든 세상의 일들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부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성경에 부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에서 부흥 막 그냥 떠들어대고 있는데 하박국 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여기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 부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막 커지고 성공하고 또 교회의 사람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성경에 사용되어 있는 부흥의 의미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부흥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는 이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살아나다, 새롭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이 육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났다라고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원어 그대로의 번역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흥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삶의 목적이 내 배를 채우는 자기의 흥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흥함과 자신의 이웃의 흥함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흥함과 바로 우리의 흥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던 방식대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가 아까 기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지만 이 세상이라는 물이 계속 이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노를 가지고 계속 흘러오는 그 물의 흐름을 역행하며 역류하며 노를 저으며 나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것은 좋은 길이라고 여겨질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셨고 결국 그 부흥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게 생각했겠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발로 차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님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을 역행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예수님은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쇠함으로 흥하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6장 65절 위로 보시게 되면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 위쪽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쇠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네들을 먹여 살릴 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와 살을 먹이신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되게 연약한 모습,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 자신의 쇠함에 대하여 말씀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딱 6장 66절이면 숫자가 666이죠? 그죠? 666입니다. 666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짐승의 숫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마에 또 표를 받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짐승의 표, 뭐 666의 표가 뭐냐, 뭐 베리칩이다, 뭐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는,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 내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짐승의 표를 찍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짐승의 숫자를 받고 나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서 나중에 무슨 666 베리칩을 받느니 안 받느니,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느니, 그거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영적인 666의 표를 찍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는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세상과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안 받으면 이 세상에서 살고 못 사니까, 먹고 못 사니까 그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의 그 가치관,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그 666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6장 66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열광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6장 66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는 말하고는 있지만 그 하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복음의 부흥의 그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나는 쇠해지고 주님은 흥하여지며 나의 이웃도 흥하여지는 그 목적과 그 가치관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배를 채우고 나의 흥함이 목적이 되어 일하고 나의 흥함이 목적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복음, 그 부흥의 복음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고, 그 죽은 것과 살아난 것을 구분짓는 잣대는 뭐냐 하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흥함을 위해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가치관을 따라 이제는 자신의 흥함이 아니라 주님의 흥함과 이웃의 흥함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이고, 뭐 부흥운동 그러는데요, 부흥회 그러는데요, 그게 진짜 부흥회인 것입니다. 내 심령이 늘 깨어지는 것, 내 배를 채우고 내 흥함을 위하여 살던 그 내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부흥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흥의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깨달으셨으니 계속해서 이 부흥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흥함과 이웃의 흥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 그러니까 나의 흥함을 깨트리는 일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발생되어져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흥함을 위하여, 이웃의 흥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정말로 날마다 그것을 위하여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흥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